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우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굿마인드 심리상담센터 원장 김승현입니다. 적극적이고 성공적인 사람들을 보면 강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강박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동기가 매우 뚜렷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 있게 잘 완수하기도 합니다. 강박적인 성격의 사람은 어느 정도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결코 쉬는 법이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이며 수단과 방법을 심할 경우에는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에 끝까지 도전을 합니다. 이처럼 강박적 성격을 가진 사람은 말 그대로 성실하고 정확해서 업무 면에서는 신뢰를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또 한편의 모습은 메마르고 건조하며 까다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에게도 철저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와 같을 정도의 철저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충고하기를 좋아해요. 사실 강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법과 규칙이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강박적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보다는 일을 우선시하고 감정보다는 법과 규칙을 지켰는지 아니면 지키지 않았는지 어떤 목표를 이루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보다는 형식,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완벽한 마무리를 좋아하죠. 그리고 일 처리가 산뜻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어떤 실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집착을 합니다. 강박증이 강하신 분들은 어떤 충동적이고 집착적인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청결한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한테 오히려 강요를 하게 된다거나 어떤 사람이 자기 보기에 틀린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한 번쯤은 꼭 지적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야 한다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규칙과 성취만을 중요시하는 생각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많은 상처를 주고는 있지만 정작 당사자는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권위성이 강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강박적인 성격이 없다고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 특성 중에 강박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문화 자체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육 문화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자라왔던 양육 스타일들은 어떻습니까? 가정보다는 목표 중심의 양육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양육 스타일이 계속해서 대물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시대가 변해서 어떤 문화적인 수준은 많이 발달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박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저는 상담을 현장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목회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형태에 대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강박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오는 자녀들의 마음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강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부관계나 그리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는지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도 강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교회 리더들, 그 교회 리더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시대적인 상황이 무엇보다도 마음 돌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교제가 멈추어지고 있고 또 아이들 역시도 집 안에서만 엄마와 함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강박적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인간관계에서 또 교회 교제 안에서 마음에 힘을 줄 수 있는 교제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무심이 생겨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이고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지만 또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인격이 강박성이 오히려 더 강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 강박적인 성격의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아이에 대한 과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경쟁 관계에서 마음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아이들에게 그 마음에 대해서는 조금도 헤아리는 마음이 없다면, 아이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강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모입니다. 사실 강박적인 성향이 약한 부모라면 성적에 떨어졌다고 다그치기 전에 먼저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인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강박적인 성격을 가진 부모는 자녀가 가진 마음의 슬픔이나 고독과 외로움 등 이 감정 언어를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늘 목표 중심, 성취 중심으로 살아왔거든요. 어떤 기준치에 도달했는지 이런 결과 중심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강박성은 유전이 아닙니다. 기질이 아니라고요. 강박증은 관계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강박증이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은 100% 강박증입니다. 물려받는 거거든요. 강박적인 엄마를 경험하는 아이는 강박적인 사랑의 방식으로만 반복적으로 날마다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스타일도 강박적인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시험을 잘 봐서 목표를 이루겠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경직돼 버리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너무 잘하려고 할수록 강박적이 되어지고 그럴수록 마음은 경직되어지는 것처럼 그 아이는 엄마 앞에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늘 긴장된 마음이었죠.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그 성적을 이룬 목표가 그 아이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이를 잘 키워야 한다는 목표의식이 너무 강한 엄마가 또 이제 상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아이들은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평소 칭찬에 인색했던 엄마인데 그날 성적을 보는 순간 기분이 너무 좋아서 칭찬을 해준 겁니다. 야, 너 시험 잘 봤구나. 이렇게 결과 중심으로 칭찬을 합니다. 칭찬은 과정 중심, 인격 중심이어야 되거든요. 그 칭찬을 듣는 아이는 엄마에게 칭찬을 받는 방법은 내가 시험 잘 보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목표의식이 더 강해져요. 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점점 아이는 지쳐가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어른이 되어집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을 돌본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강박증은 목표 성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을 돌본 경험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미치지를 못하면 그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버려요.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강박적인 리더는 어떨까요? 강박적인 리더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목표 달성입니다. 만일 한 공동체 리더가 이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그는 다른 사람을 다그치면서 오직 목표 달성에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할 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이해하러 가지 않습니다. 이를 지시하고 책임을 요구할 줄만 알지 결코 휴식을 주지를 못합니다. 규칙을 엄격하게 집행할 줄은 알지만 규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강박적인 리더는 칭찬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강박성이 강한 리더는 자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을 그렇게 받으려고 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들은 인색하게 느껴질 만큼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못한 것에 대해서만 지적할 걸 뿐이에요. 여러분, 리더가 누구에게 칭찬만 듣기를 좋아한다면 그 리더 옆에는 그냥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만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그 공동체가 발전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좋은 리더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수용해주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넓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박적인 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자신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낯설어 하더라고요. 감정을 물어봤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분석, 그 생각을 하는 것은 참 말을 잘합니다.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정리를 하는 데서는 익숙하고 잘하는 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놀람과 당황스러움과 두려움 혹은 수치심과 같은 감정을 느끼거나 그 느끼는 그 감정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족해요. 설사 그 감정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성적으로 분석하고 내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제3자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합니다. 요즘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자기계발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책을 보면서 사람 마음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강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돌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을 분석하는 정보로만 활용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외로웠는지, 무엇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면 그 아이는 행동을 수정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아이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 있으면 너 예배 드렸어? 너 말씀 봤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결과 중심으로 말을 해요. 사실 믿음은 본질입니다. 말씀도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되어지면 뜻은 좋아도 그 사랑을 고맙게 경험하지를 못하거든요. 어떤 아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을 잘 봤대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칭찬을 해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날 시험은 2개를 틀렸는데 여러분 50문제 중에 2개면 사실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물론 그 아들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말씀이시겠지만 그 아들이 2개 틀린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2개만 더 맞으면 100점인데 2개를 틀렸다고 그냥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그래도 우리 아들 수고했어 라고 한마디 해주면 참 신나고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 말 한마디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왕이면 2개를 더 맞았으면 좋을 거잖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도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나는 어차피 노력해봤자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만 자꾸 하게 되어지고 그 생각이 자꾸 수동적인 마음으로 자라나게 되어지죠. 강박적인 성격이 강한 목사님의 설교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차지할까요? 물론 강박적인 성격이 강하신 목사님이라고 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의 비중이 복음보다 율법, 은혜보다는 심판으로 과도하게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일수록 이런 자기 마음에 대한 관리를 누구보다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감정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이 오랫동안 사역이 가능하고 건강한 치유 사역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어떤 기술적인 것만 습득해서 사역을 하는 것은 회복 사역이
건강하게 흘러가지 못할 확률이 높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강박적인 성격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어떤 의무감이 매우 강합니다. 어떤 목적을 지향한다는 것은 삶의 기본 방향을 정하도록 돕지만 심의 없이 목적만을 추구하는 것은 영혼의 탈진이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요즘 지쳐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탈진이 있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 자체가 자기의 존재감을 생각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만큼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없다고 판단까지 하겠습니다. 강박적인 사람들은 마음의 율법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못하고 그냥 성급하게 판단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마음의 비중보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 사람의 삶을 판단을 해버려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보다는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었어요. 교회를 떠난 성도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실수한 것이 있나? 혹여나 우리가 부족한 것은 있었었나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데 역시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또다시 판단을 하는 경우를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선 몸된 교회가 그리고 그 구성의 사람이 먼저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를 중점적으로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기 위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리고 은혜가 나의 인격과 부딪히면서 실천이 필요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강박적인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고 이렇게 잘못된 것이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그 원인을 이웃에게 돌려버려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나온 청소년 중에서 부모님은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안수 집사님인데 심지어는 목회자인데 우리 아버지는 폭군이라고 말하는 자녀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지금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어떤 먹고 사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족의 문제, 중독의 문제, 강박의 문제 등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시대적으로 참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런 정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강박은 어떻게 치유를 하면 좋을까요? 강박적인 성격에 강하신 분들은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통제해야 된다. 통제성. 그리고 실수는 곧 실패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는 감정에 대한 억제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색함 그리고 강한 도덕의식이 있습니다. 사실 강박성이 있다는 것은 완벽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는 실수를 허락하지 않는 관계적인 분위기에서 저절로 형성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발을 띄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따뜻한 관계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박성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이 관계 안에서 강박성이 매우 옅어지는 것이죠. 이런 따뜻한 관계 경험을 통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런 부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만 하셔도
사실 일단은 성공입니다. 우리는 이 강박성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좀 어떤 부분들을 새롭게 해야 되나라고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 흑백 논리 사고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세상을 흑 아니면 백으로만 보려는 방식입니다. 즉 100점이 아니면 다 0점이고 성공이 아니면 실패이고 완벽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좀 느슨하게 가져야 돼요. 내가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실패했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번에는 일주일은 성공했어라고 생각을 해야만 불필요한 자책과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실수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강박적인 성격의 분들은 완벽주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과감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흑백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 자기 살기 바빠요. 자신의 실수로 인해 느껴지는 불안감이 있다면 그 불안감으로 바로 어떤 행동을 하지 말고 그 불안감을 좀 버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그 불안감의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이어진다고 그래요. 그 불안한 마음을 버티면서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 불안감이 좀 옅어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작은 실수와 결점에 지나치게 빠져 있게 되어지면 자기가 성취했던 것과 장점은 다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크고 작든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날 있었던 긍정적인 일들을 의도적으로 떠올려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소에서 상담을 할 때 오늘 하루의 일과 중에 가장 흐뭇하게 느껴지는 긍정적인 경험들을 쭉 나열해봐라 라고 하는 것들도 일부러 진행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미진한 대로 그냥 놔두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뭔가가 틀렸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속 확인하고 싶더라도 그 불편한 감정을 버텨보셔야 돼요. 강박성이 강하신 분들은 자기 보기에 미심쩍은 것은 반드시 확인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내가 확인을 해야만 마음이 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되어서 본인은 확인을 해서 마음이 편한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강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넘어가 보는 훈련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속히 결정하고 발빠르게 행동에 옮겨보셔야 됩니다. 의사결정에 신중하고 우유부단함이 강박성에는 있습니다. 일종의 결정장애예요. 때로는 신중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중함을 넘어서 무엇인가를 시작을 하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당사자들만 손해가 보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너무 고민을 하기보다는 일단 무엇인가를 시작하면서 어떤 인생의 답을 찾아보는 것도 사실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자기 성장이 되거든요. 그런 훈련이 매우 필요하죠. 그 여섯 번째, 과정지향적 태도를 길러보셔야 됩니다. 사실 등산을 하더라도 오로지 정상 정복만을 위해서 산을 오른다면 재미를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목표만을 바라보면 인생의 재미거리를 다 놓쳐버리거든요. 내가 속한 회사에서 반드시 성공해야겠다. 이런 강박적인 생각이 너무 강하면 강할수록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거리들을 놓쳐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경쟁 상대로만 생각을 하고 있을 뿐 다른 것들을 보여주지가 않아요. 책을 읽더라도 다 읽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읽다가 지루하면 좀 쉬었다가 읽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책을 읽다가 다시 시작해도 되거든요. 결과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사실 과정의 즐거움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과정을 즐거워하고 과정을 충실히 하는 사람들이 사실 행복을 느낄 수 있답니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것들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중에 가장 행복도가 높다고 하거든요. 강박증은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강박증의 성향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전 개인적으로 반 이상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박증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할수록 강박적인 마음은 더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